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복이 넘쳐나는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여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역사, 섭리가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정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을 또 알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당시에 멸시를 받고 핍박받았던 그러한 죄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감이 아니라 주의 성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 때문에 그것에 이끌려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매우 못마땅해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라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첫 번째가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잊었다가 찾았던 여인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셨을 때에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저 천국의 큰 잔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축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탕자의 비유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인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기쁨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꾸짖으심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동시에 바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서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관점과 기준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어차피 돌아가시며 유산을 주실 텐데 미리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요청을 들어주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진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깨닫고 우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를 문전박대하지 않고 그를 징계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시면서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저를 따라서 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자, 그런데 만일 이 예화가, 이 비유가 여기서 끝냈다면 참으로 따뜻하고 훈훈하고 아름다운 스토리로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둘째가 오기 전까지는 아주 충성스럽고 아버지에게 잘했던 그런 장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무엇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동생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에 대해서 그는 울분을 터뜨리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언뜻 보면 정말 철없는 그 동생, 큰 잘못을 했던 동생에게 그냥 무조건 잘해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는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떠난 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태산과 같고 혹시 봉변을 당해서 죽지는 않을까 늘 괴로웠겠죠. 큰아들은 그것을 옆에서 오랜 동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동생이 믿고 동생을 용서하기 싫지만 그래도 아버지 때문이라도 그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 이제 다행이구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이제 덜어졌구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왜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기쁘시든지 슬프시든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했는지에 대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던 당시에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광주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같이 상경을 해서 어머니 모시고 서울에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광주에 이제 남아서 살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 뭐 장사를 한다 그러다가 집안의 재산을 많이 탕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이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에만 꼭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시면 꼭 성공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실패를 하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큰아들 몰래 이 작은 아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알면은 당연히 싫어하고 반대할 것이 뻔하니까 그렇다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계속 이제 큰아들 몰래 뭘 팔아서 또 보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도 늘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큰아들 몰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거 형제들끼리 원수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어디 감춰지겠습니까? 며느리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감춰지겠어요? 다 들통납니다. 그러면 권사님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죽겠습니다. 이번 안 도와주시면 저 자살할 겁니다. 막 이러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드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이 참 지혜롭고 성숙한 분이세요. 화가 날 만하고 동생이 미울 만한데 그를 참으시더라고요. 동생을 용납해서가 아니죠. 동생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못난 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공감해드리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를 진정으로 위하는 철든 자녀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체험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지, 혹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또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늘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가 현재 총동원 전도주의를 진행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는지 가끔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가 600명, 7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태신자를 작정하셨던 성도님들이 150명이 안 됐어요. 그저 매해마다 반복되는 행사로 우리가 여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를 섬기는 동기와 자세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아버지께 항변합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없는데 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저 괘씸한 녀석에게 살찐 송아지를 주시다니요. 이것은 매우 아버지께서 잘못하신 겁니다.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편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정말로 그가 이 아들들을 편애하고 있고 공평하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오늘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내 것이 다 너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내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아마 3분의 2 정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법에 의하면 두 아들이 있을 때 유산을 남겨줄 때 큰 아들이 3분의 2를 받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을 가지고 먼저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 아버지에게는 3분의 2의 재산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 큰아들에게 어차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보다 몇 배를 더 받게 되죠? 2배를 더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말은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부호였어요. 거기에다가 그들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형편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둘째에게 잔치를 베푸느니라고 내어준 살진 송아리 한 마리는 그에게는 별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불공평하다든지 아들에게 편애를 한다든지 그것은 사실과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가 둘째 아들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두 예화, 앞에 나와 있는 예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예화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것,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과연 그것으로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파티를 벌일 정도의 일이었을까요?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모든 이 식구들을 또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마치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파티를 벌리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갖게 되는 그런 의문, 그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 양을 안다라는 것은 친밀함을 가지고 개인을 적으로 양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그저 100마리 가운데 그 가운데 한 마리에 불과한 양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딱 한 마리의 양인 거예요. 예수님의 인식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각각 양들의 특징과 성격과 울음소리와 모양과 생년월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꿰고 있는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구분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양과 목자를 설명하실 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99마리를 내버려 두는 순간, 이 한 마리를 찾으려고 떠나는 순간 이 99마리는 들짐승의 위험과 이들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지금 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양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목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서는 이 한 마리를 잃는 것은 모든 100마리를 잃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왔었을 때에 그에게 잔치를 베푼 이유예요. 10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10드라크마는 그냥 돈이 아니라 사실 결혼할 때의 여인에게 이 남자가 주는 결혼 예물이에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여인은 그 예물을 받아서 결혼할 때 머리에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잃어버렸으니 이제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을 하루 종일 찾다가 결국 찾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벌린 이유는
그가 큰 아들보다 더 그를 편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항상 행동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그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 아버지에게 잘했다, 효도를 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큰 아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큰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섬겼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다, 이러한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자신의 가치가 지금 염소 한 마리에 해당되느냐, 살진 송아리에 해당되느냐, 그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입니까? 효도를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한 영혼이 우리 주님께는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 나 한 사람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을까? 당연히 오셨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것을 다시 되찾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아버지의 그 기쁨 가운데에 너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그 맏아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에 보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나뿐만 아니라 너도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마땅하다라는 것은 이 아버지가 이 큰 아들의 마음을 그냥 좀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변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아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훈계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지 못하는,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훈계의 말씀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도 실행하지 못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초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지켜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탕자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